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통 이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다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그 말 중에 하나는 이제 감사해요. 이게 있겠지만 또 때로는 죄송해요. 또 죄송하다는 표현을 때로는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표현을 못하더라도 아마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죄송하고 미안하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하고 싶은데 잘 해드리지 못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여전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조금 해도 죄송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많을수록 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어렸을 때는 죄송해요라고 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해도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기다려주는 부모 때문인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보면 내 아이가 그래도 예전 같진 않고 조금 더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에 대해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은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꾸 부모가 원하는 삶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형제를 온전하게 또 성장시키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우리가 자꾸 이제 잊어버려요. 회개, 그러면 자꾸 그냥 기도하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회개는 이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 돌이켜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개를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예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회개한 권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삼아주신 회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회개, 내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실한 마음, 그리고 내가 정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큰 우리의 원죄를 씻어버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가운데 고백하게 하셨던 주님이라는 이 주님이라는 고백의 회개는 우리 안에 확실히 있습니다만은 뭐가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의 잔재들, 세상의 것들로 쌓여져 있는 우리의 잔재들을 다 그 이름으로 다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회개로는 아직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상쾌하다, 그러니까 신선하게 되다, 온기가 회복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느낌을 가질까요? 언제 상쾌합니까? 언제 신선합니까? 새로운 공기, 신선한 공기, 어디 정말 뭐 도심에 찌든 곳이 아니라 정말 산속 또는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이게 공기를 확 이렇게 들이마셨을 때 그 머리와 생각이 맑아지는 걸 아십니까? 한번 일전에 한번 너무나 아내가 임신한 적이 있어서 너무나 이제 답답하고 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하루는 월요일날 아내도 이제 임신으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차를 가지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잠깐 그냥 거기 간 거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 자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가서 바람 쐬고 그냥 오는 거 정도. 그런데 그 잠깐 바닷가에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겨울인데 바닷바람만 쐬도 머리가 맑아지는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그동안 두통이 있었는데 그 상쾌한 바람만 쐬어도, 공기만 쐬어도 굉장히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상쾌하다, 신선하다, 이 원기를 회복하다는 의미는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이전의 호흡과 다른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호흡. 그러니까 이전에는 땅의 호흡을 했다면 이 하나님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 충만함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의미가 없는 것, 정말 나만을 위한 호흡만을 하던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위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그 호흡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돌이키면,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누가 허락해 주신다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영어 전부터 말씀하신 그 한 선지자, 또한 그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대화가 통한다는 것이죠. 대화로 이야기하고, 대화로 이해시키고, 대화로 설득을 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가진 힘으로 막 그 사람을 막 억누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지만 그 순간에도 결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어쩔 수 없어요. 더 다음. 오늘 아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고 보내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25절 26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왜 후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혈육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그 믿음을 가진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기 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금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버리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것을 이제 하늘의 호흡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땅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땅의 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목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취하려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던지는 삶,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며 얻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나의 욕심을 포기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예전에는 내가 나의 육을 포기하면 분해요. 억울해요. 화가 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포기하는 건지 내가 원래 착해서 포기하는 건지 착하게 살고 싶어서 포기하는 건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한 삶에서 세상의 것을 포기되어질 때는 그것이 전혀 미련을 남지 않고 그 포기의 삶이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제가 간혹 요즘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춥고 또 이제 코로나도 있고 간혹 저희 아내를 데리러 회사에 저녁 퇴근쯤에 이제 요즘에는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30분 일찍 가면 거기까지 차가 막히지가 않으니까 간혹 제가 데리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데리러 딱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 시간에 갔는데 아내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떨어져서 막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기다리고 있는 제가 갑자기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이제. 데리러 갔다가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되면 갑자기 확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는데 한 25분 정도 걸려서 또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1시간 넘게를 이렇게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아내가 오고 가는 게 힘들고 그래도 가끔은 힘드니까 가서 태우고 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갔지만 가서 내 생각대로 아내가 나오지 않는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는 갑자기 마음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내 시간이 아까운 게 생각되어진 거예요. 원래 이것이 내가 내 생각할 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라고 아내도 기뻐할 거라 생각하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에 내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그 일을 하면서조차도 내 안에 분이 쌓이고 내 안에 화가 쌓이고 내가 이것을 그렇게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럼 타면 괜히 이제 아내에게 짜증을 막 냅니다. 그러면 아내가 한마디 하죠. 이렇게 할 거면 오지 마. 안 와도 돼요. 굳이 나 알아서 갈게.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 이미 다 끝난 거죠. 이미 그럼 그다음 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왔는데, 그런 말을 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 나중에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게 되는 이유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였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가려고, 그 마음 잡고 가서, 이제 딱 가서 하루 또 이제 가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가는데 이제 혹시 늦을 수도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근데 올 거면 이제 그거죠. 짜증내끔 오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그 다음날 당연히 이제 가서 이제는 뭐요? 해봤으니까 이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끝내야지.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생각하면서 나를 희생할 때도 불구하고 때로 그 희생을 하면서 희생되어진 나를 보면서 갑자기 분노를 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사랑이 함께 하면 그 시간이 억울하지 않고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나로 하여금 잘했네, 잘 감당했네, 자신을 칭찬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가 여전히 동일하게 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뭘 회개하셔야 됩니까?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착한 내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착하려고 하는 거, 내 스스로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내 직분 목사니까 잘해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너무 그 시간이 나중에 모든 게 데미지가 날 때 쌓입니다. 참아냈던 그 상처들, 참아냈던 그 희생의 그 노력들이 억울하게 내 안에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이들이 이제 눈이 오니까 다른 아이들은 막 밖에 놀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번에 놀았을 때 엄청 이제 실망했습니다. 아빠 안 놀아준다고 막 다른 애들은 가서 막 썰매도 타고 막 눈사람도 만들고 그러는데 아빠는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 그래 오늘은 놀아주기로 이제 하자 하고 같이 하죠. 근데 이걸 제가 놀아준다 생각하면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은 뭐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놀 거면 이제 같이 놀아야죠. 같이 놀자 그래. 같이 막 만들고 막 같이 그냥 오랜만에 정말 눈놀이를 제대로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이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래 같이 그냥 내어 던지고 순종하기로 하고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내 나름대로 섬겼던 자리, 아내를 향해 섬겼던 자리, 남편을 향해 섬겼던 자리,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섬겼던 자리, 교회를 위하여 희생했던 모든 자리에서 자꾸 내 노력과 내 값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날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